작년에 청년부를 섬기던 우리 그 오평택 목사님이 그 새벽에 저희 교회가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성도분의 기도를 받고 너무 감명을 받았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은 한양대를 품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이 지긋한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청년부 목회자의 그 가슴이 얼마나 뛰겠어요. 그래가지고 감격스러워가지고 대단하다. 그런데 나도 이제 그럼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기도가 또 들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래요. 주여, 한양대를 품고 부흥하는 우리 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 교회 성도님인데 멀어서 저희 교회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셨나 봐요.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분의 기도이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청년이 있는 공동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청년이 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청년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2017년에 다시 새롭게 하소서 이런 표를 가지고 함께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의 학업과 또 일터와 앞으로의 모든 계획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 시편의 23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2017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혹시 2017년에 꼭 이 새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꿈 있으세요? 여자친구도 하나 생기면 좋겠고 남자친구도 하나 생기면 좋겠고 대학에도 좋은 데로 가면 좋겠고 또 취업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꿈이 있죠. 아마 젊음의 특권 중에 하나가 꿈을 마음껏 꾸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꿈이 이렇게 좋을까요? 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막 가슴이 벅차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어쩌면 이 꿈이라는 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완전히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레임도 있고 또 왠지 모를 그런 가슴이 떨림도 있지요. 우리는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과 왜 이 시편 23편을 나누려고 그러냐면 이 시편을 읽어보면 참 꿈 같은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름에 되면은 뭐 이렇게 또 추운 날씨에는 왠지 따뜻한 저 동남아시아 이런 곳의 그 지중해 이런 데에 있는 뭔가 그 멋진 리조트 그런 휴양지 막 꿈에 그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멋진 그런 장소들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잔하는 그런 여유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소개가 마치 꼭 그런 이 휴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멋진 휴가를 떠나려고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몇 가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장소가 좋아야 됩니다. 좋은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시편에 보면 푸른 풀밭 어때요? 좋죠. 푸른 풀밭에서 강아지 데리고 놀다가 또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풀밭에서 놀다가 좀 지겨워지면 이제 쉴 만한 물가가 준비되어 있어요. 천연 수영장이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장소 합격 줄만 하겠죠. 두 번째, 이 휴가가 재밌으려면 이 꿈 같은 휴가를 보내려면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힐링이 좀 돼야 돼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이거 뭔지 마치 그 태국 마사지 같은 거, 또 아로마 마사지 뭐 이런 느낌이 이게 딱 오지 않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 뭔가 막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출장 마사지 그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꿈과 같은 휴가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먹는 거죠. 먹는 거. 음식이 꼭 필요하죠. 먹는 게 필요한데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만찬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 다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진수성찬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있냐면 원수가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토록 미운 원수를 앞에다 두고 나 혼자 맛있는 걸 먹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원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산이 과다가 분비되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개념 복수 아닙니까? 아주 기가 막히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편 23편 읽으면 장소 좋지, 힐링 되지, 거기에다가 음식까지 좋지,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시편 23편은 그런 우리의 개인적인 휴가, 어떤 꿈 이런 거를 보여주는 시편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휴가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편은 사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녹아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이 시작될 때 이런 표현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표현 나오죠. 이 표현이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모든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이 다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The Lord,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우리말은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은 주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가 번역한, 우리말로 번역한 여호와를 영어로 옮기면 제호바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호바 is my shepherd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글자가 써 있기는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도 읽을 때는 그 십계명의 이 두 번째 계명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글자가 하나님이어도 그것을 주님이라고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읽기 습관이었어요. 이걸 가리켜서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부릅니다. 4개의 단어로, 4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함부로 부를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 시편의 23편 1절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발음을 한다 그러면 여호와가 아니고 보통 야훼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딱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읽지를 않는 거예요. 야훼 is my shepherd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시편의 1절에 뭐 하나님의 이름을 뭐 여호와라고 할 것인지 야훼라고 할 것인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할 것인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편이 지금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시편 23편이잖아요. 노래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참 익숙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을 우리가 나 중심에 놓고 이렇게 읽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나에게 참 좋다고 생각이 되니까 많이 읽는 거겠죠. 실제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짧은 6개의 절 가운데 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반복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누이신다, 내 영혼을 내가 사망해 나와 함께 내 원수에 내게 상을 내 머리에 내 잔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편 읽다 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시편은 내 이야기 하는구나, 내 감정에 대한 이야기구나, 내 생각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 시편의 중심에 그런 내용이 가득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지금 나를 중심으로 놓고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놓고 읽어야 진짜 묘미가 발견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뭐라고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내 꿈, my dream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divine dream,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면 또 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꿈, divine dream,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관점에서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네가 저기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 이렇게 부르셔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꿈을 들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내려간다고 칩시다. 그리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만난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넌 누구니? 그리고 너를 보낸 신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면 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에게 따졌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하게 통성명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 이름은 이겁니다. 당신 이름은 뭡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아무개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 통성명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우리에게 통성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게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꿈이 그 이름과 함께 딸려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2017년 시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야훼, 또 여호와, 아도나이 우리 주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단순한 고백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불렀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따라오더라. 이 시편 지금 23편의 저자인 다윗이 지금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편에는 어떤 하나님의 꿈이 녹아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님, 주님,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는데 어떤 꿈이 따라올까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꿈, 그게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꿈의 시작은 기가 막히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의 꿈이 내게 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꿈의 시작이라는 말이죠.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푸른 풀밭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고요,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반짝이는 별과 달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이 없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시작되는 열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누리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쟁취해가지고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 이걸 우리가 여러분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은혜.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 이게 하나님의 꿈인데, 이런 기가 막힌 은혜가 여러분에게 2017년 이 한 해 동안에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청년들이 이걸 잘 누리지를 못해요. 청년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믿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의심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내야만 내 존재가 인정받을 것 같고, 그래야 내가 사람들로부터 돋보일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시장 질서와 함께 경쟁을 부추기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경쟁에 내몰리면서 내 스스로의 업적을 쌓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보여줘야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밤낮 없이 부르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밤낮 없이 부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오히려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마저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땡큐 물병.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2017년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꿈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는 땅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꿈의 시작을 들려주었는데요, 이어지는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이 3절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불렀잖아요. 하나님 하고 불렀어요. 예수님 하고 불렀어요. 성령님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저 푸른 초장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향해 두 가지 일을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 하고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부른 그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째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참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의해서 억눌려 있기도 하고 갇혀 있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아픔이 많기도 하지 않습니까? 겉에 보이는 몸에 나 있는 상처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는 참 쉽지가 않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내게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부른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선가 얻어맞고 찢기고 상처받았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불렀던 그 하나님 이름을 들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사망의 길, 혹은 구렁텅이, 혹은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의 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을 가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이름 불렀더니 하나님은 오셔서 내가 부른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2017년에 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의의 길 따라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 다윗의 고백,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이 시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그 많은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세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 무너지고 상처받고 아픔뿐이었던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소생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뭘 하셨어요? 그 모든 우리 모두를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성령님을 부를 때, 저 위에 계시는 그분들은 그냥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부른 그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신 참으로 좋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사실 여러분 실감이 나지 않죠. 그게 뭘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이게 아직 손에 왁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언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불교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달마의 놀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 보면은 뭐 교회에서 절을 배경으로 한 영화 이야기한다고 뭐 이단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그 조폭들이 나와요. 이 박신양이 그 조폭의 우두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그 쫄자들이 나와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범죄를 저지르고 이 경찰의 수사를 피해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숨어서 들어간 데가 하필이면 절간으로 피해서 들어갔어요. 그 절에서는 이게 또 그렇다고 내몰차게 그냥 확 쫓아내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법도를 따라서 생활을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맨날 야드나 이러고 살던 사람들이 그 법에 이 절간에서 제대로 이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폭들과 스님들이 사사건건 부딪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 가지고 이 스님들이 주지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죠. 주지 스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이 돌을 닦을 수가 없어요. 아주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저것들 좀 제발 좀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더니 주지 스님이 그 두 그룹을 다 불러요. 조폭들도 부르고 그다음에 스님들도 불러요. 그다음에 내기를 제안을 하나 하십니다. 내기에서 이긴 자의 뜻대로 하겠다. 그리고 내기가 무엇이었냐면은 커다란 항아리를 2개씩 줍니다. 하나씩 줍니다. 그런데 항아리는 밑에 독이 깨져 있어요. 밑이 깨진 항아리인 거예요. 그리고서 딱 주시고 뭐라 그러냐면 정해진 시간 안에 이 항아리를 가득 채우는 사람의 뜻대로 하겠다. 이게 주지 스님의 제안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조폭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움직입니다. 이 고무신에다 물 떠다가 그 항아리에다 물을 막 퍼 부어요. 안 되니까 배 위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시간이 다 흘러가지만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리가 없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들이라고 무슨 수가 있겠어요? 스님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때 박신양이 갑자기 이 부하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항아리 들어! 뛰어! 연못으로 가! 연못에다 던져! 가서 눌러!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연못 속에 들어간 항아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물이 벌컥벌컥벌컥 차오르더니 꽉 차게 됐어요. 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화는 분명히 배경이 불교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이지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명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꿈을 경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체험받는다. 그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상 깨어진 존재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이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떤 이들은 어린 시절에, 어떤 이들은 사춘기를 겪으며, 어떤 이들은 대학 시절에, 어떤 이들은 일터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로 인해서 금이 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깨진 우리의 자아상을 두고서 가만히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로 채우고 싶어 하죠. 많은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집어넣고 또 집어넣어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사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바다에 너의 자신을 던져 넣어라. 예수님 안에 너가 들어와라. 그러면 네가 채울 필요 없이 너는 채움받게 될 것이다. 이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채우려고 아무리 온갖 방법을 써서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내 깨어져 있던 모습이 아무 문제 되지 않고 그냥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채움받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2017년 여러분의 젊음의 시기 가운데 반드시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4절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4절로 딱 들어갈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절대 티가 나지 않는데 영어 성경으로 읽으셔도 또는 원어로 읽으면 티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인칭이 변화됩니다. 1절과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이 3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은 나의 목자이세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세요. 그분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이때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가 들려주는 설명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4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제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의 하나님은 이제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이에요. 1, 2, 3절에서는 하나님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4절부터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 2, 3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말하자면 우리가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의 고백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4절에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2017년에 여러분 우리가 도모해야 될,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이런 영적인 성수가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들려주는 하나님 이야기 아니라,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사가 아니라 내가 나의 삶으로 경험하는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 이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학의 생활에서든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지금 이 4절에서 어디라고 말합니까? 누군가가 들려주는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자리, 그 자리를 이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왠지 좀 으스스하죠.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예배를 열심히 드릴 것이고 기도하실 것이고 찬양할 것이고 예수쟁이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사라지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인생에서 뭐 아픈 일들, 상처받는 일들, 때로는 괴로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거 다 미리 막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생에는 이런 일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런 일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름에 이스라엘 광야를 여행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여름에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뙤약빛이 내려쬐는 광야길을 가고 있다.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물. 물.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태양이 막 내리쬐니까. 네? 선글라스? 이 태양이 내리쬐니까 그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 날씨에 광야의 길을 갈 때 필요한 두 가지, 물과 그리고 그늘,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골짜기예요. 골짜기에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물이 있고 그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싫지요. 고통스럽죠. 아프지요. 짜증나지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났더니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물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늘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모든 것을 다 그냥 고통스럽고 이런 문제 있는 것들을 다 막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자리에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물과 그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가 더 이상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자리만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난 자리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2017년 한 해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2017년 한 해 동안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요 진짜 붙들어야 될 2017년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대요. 어떤 특급 호텔의 진수성찬 뷔페보다 더 멋진 그런 아름다운 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진짜 기가 막힌 것은 그 진수성찬에 누가 있어요? 왼수가 있는 거예요. 왼수 앞에다가 이 상을 차려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만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심지어 왼수들까지도 덕보는 인생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나 혼자만 잘 되고 내 가족만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 때문에 원수들까지도 배고픈데 먹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원수라고 할지라도 배고프다면 불러다가 먹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싸웠던 거, 또 상처 났던 거, 서로 불편했던 거, 서로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 먹으면서 풀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올 한 해도 치킨과 떡볶이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먹지 말고 친구들 불러다가 같이 먹으면서, 특히
2016년에 죽어도 얼굴 보기 싫었던 애들 있잖아요. 그 가시네, 그 머심에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 데려다가 같이 떡볶이 먹이면서 치킨 먹이면서 함께 용서와 화해가 어떤 것인지 평화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이랑 마지막에 나누었던 그 최후의 만찬 기억나세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가룟 유다라는 이 제자놈이 곧 자기를 팔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너 나가. 너 나 팔려고 그러잖아. 나가. 이놈의 새끼야. 가. 쫓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지 않고 같이 거기에서 식탁에 교제 나누십니다. 떡 뜯어가지고 아나 먹어라. 또 포도주 주시면서 마셔라.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함께 나누시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화해와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이 식탁에서 보여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상처가 많으니까 내가 가서 상처 하나 더 해줘야지, 이런 인생 살지 말고 세상에 상처 많지만 내가 대를 딱 끊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서서 멋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을 향한 복덩어리가 되게 하셨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이방의 땅으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017년 사는 동안에 이런 멋진 꿈 한번 꾸어보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내 원수들도 덕을 보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불편했던 사람들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 이뻐하시지 않겠어요?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꼭 이상하게 그 밥맛들이 있어요. 밥맛.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지 할 일은 안 하고 나한테 떠넘기고 가는 사람도 있고, 꼭 무슨 공동으로 같이 숙제해야 되는데 지는 쏙 빠져나가고 이름만 쏙 올리고, 배기 싫죠? 정말 보기 싫어요. 그러나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그래 내가 해줄게, 네 덕택 받아라. 그러나 전능하신 교수님께서 다 평가하실 거다. 전능하신 부장님께서 알아서 다 판단하실 거다. 그 믿음 가지고 맡겨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이 예쁜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2016년보다 100배 이쁘게 만들어주시고 2016년보다 100배 잘생기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네. 아니 이쁘게 해주겠다는데, 멋지게 해주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진짜 훈남 훈녀로 만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내가 이런 멋진 꿈 꾸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그렇게 그 꼴보기 싫은 그 직장 동료, 또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지 혼자서 꼭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그렇게 끌어안는 능력, 이거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생겨요?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서 기뻐하면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능력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도 뭐 잘한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은혜 먼저 맛봤으니까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기뻐하다 보면,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고 찬양에 승리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기적처럼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안산제일의 청년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기뻐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복으로 진짜 멋진 남자 만나고, 진짜 멋진 자녀 만나고, 자매를 만나고, 자녀 말고 자매를 만나고, 그래서 여기서 바라기는 50쌍의 커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약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이제 시작되는 이 한 해, 오늘 첫날인데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그렇게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마음 모아서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면 하나님의 꿈이 따라서 내게 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름 불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른 그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나를 귀하게 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 때문에 나를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2017년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야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싫은 것이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물과 그늘이 주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주어지고 심지어는 그 진수성찬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원수까지도 덕을 보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에 주여 힘있게 3번 외치고 같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2017년 365일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하루 주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꿈 꿀 만큼 꾸어봤고 내 꿈 꾸다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주님의 꿈을 꾸어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꿈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비록 지금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남이 들려주는 간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나 때문에 원수까지도 식탁에서 덕을 보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따라가며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